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등불을 집 밖에 두고 깜빡 잊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밖에 둔 거예요, 밤에. 나중에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다가 등불을 발견했는데 캄캄한 밤을 등불이 비춰주니 무서움 느끼지도 않고 여러모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서 등불을 밤마다 켜둔 벤자민은 도시에 있어서 모든 거리에 이런 불빛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했고 마침내 가로등을 세워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설치하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만 켜놓은 것이 일반적인데 귀한 등불을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저녁에 그것도 온 도시를 밝힐 만큼 켜놓은 것에 사람들은 심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설치된 후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그 불만이 잦아들었습니다. 밤에 거리를 비추는 등불이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밤에도 쉽게 길을 찾고 그 밤에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서 유일하게 가로등을 설치한 그 도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명성을 들쳤고 이후에 다른 도시에도 가로등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단 하나의 등불만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등불 하나의 그 빛의 유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인생들에게 있어서의 빛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밤길이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험산 출령을 넘는 것 같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다윗을 위한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 있어서의 어두운 고통의 그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8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켰으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앞길에 등불을 켜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빛 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흑암이 물러가고 형통의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8편의 말씀에 표제어를 보셔야 합니다.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가요, 이 18편의 말씀에 있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날 그 이후에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성전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한 찬양의 시가 시편 18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50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를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를 의지하는 고백이요. 세 번째, 주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요, 2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이 말을 넣고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왜냐하면을 딱 말하고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1절 말씀 읽고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왜냐하면을 딱 읽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왜냐하면을 넣으시니 좀 다르죠.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그 인생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셨고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되었고 나를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셨으며 고난과 위기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 막아주신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불과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산성같이 버텨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지난날의 그 모든 은혜를 다 함축하고 믿음과 확신에 찬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고 있게 하신 여러분의 그 마음에도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필 수가 있고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치는 목동을 생각하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의 그 위협에 직면해 있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등의 명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죠. 이 소리를 누가 들었고요? 사울 왕이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야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며 그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을 또 위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 다 왕궁에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야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죽음을 늘 가까이에 두고 살았던 다윗이요, 그가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과거의 죽음과도 같은 그 환난의 그 고통 속에 있었다고 자신의 그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처럼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때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포제어와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그 은혜를 덧입고 그날 이후에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마침도 있지요. 저녁이 되면 석양 노을을 보면서 하루의 그 삶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황혼의 그 인생을 맞이하여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 그때가 가장 행복할 것이며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세상의 반석은 언젠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법입니다. 세상의 요새는 언제나 정복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면 그 어떤 세상의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년 전 우리에게 장로님 중에 수필집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강. 여러분, 이 수필집 보셨습니까? 이 수필집 중간쯤에 보시면 동행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시작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그 가사와 함께 수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수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위험에 처할 때가 어디 내게만 있었겠나마는 그때마다 난 이 노래를 부르며 생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곁에 동행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의식하며 걸어온 인생길입니다. 살면서 태산 같은 고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태산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언제나 장로님의 곁을 턴던히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그 한날 장로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답니다. 젊은 시절 그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셨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젊은 시절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자리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간정,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기 힘든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넘어야 할 고비를 넘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산의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산을 넘어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 여러분, 주님 사랑을 늘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제자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 다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는 그 수고를 제자들이 했을 때 주님께서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조반의 자리에 앉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사명 받으면 또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려느냐? 지난날같이 그렇게 도망가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가려느냐?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거듭해서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그 대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랑을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확인과 그 다짐을 통해서 그 결심과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 입술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랑을요. 그래서 무엇하려고요? 이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랑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 다 알고 있지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지요. 내 주변의 그 이웃들이 다 알고 있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요. 그러나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술의 그 고백의 중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랑,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다 알지요. 그 사랑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사람은 성장 과정의 그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눕혀주어야 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다 부모가 담당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손이 많이 가는데도
자식들 그 어린 아기 보면 예쁘다고 야단입니다. 어릴 적 그 발을 땅에 닿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품고 안고 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살핌을 받던 아이가 큽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자기 자식에게 그 사랑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뭐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철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이것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깨닫고 느낀 만큼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만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보여드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 그 사랑을 보여드리면 우리 주님 그 마음 흡족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믿고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한도 끝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초청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들어 쓰셔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항상 때를 쓰고 있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음을요. 나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뿐이지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핑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필요하십니까?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말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랐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주님 사랑이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천사가 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세 친구를 찾아와서 소원을 물었습니다. 하나씩 친구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물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사람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소원을 묻자 그 첫 번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고요?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천사는 약속대로 그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됨에 있어서의 왕을 영어로 킹이라 그러죠. 나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천사들의 약속대로 두 번째 사람을 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더 욕심이 많았습니다. 두 친구 위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는 왕도 되고 싶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도 되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무엇을 들어주었으면 좋을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되었을까요? 스타킹이 된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지나치면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스타가 되고 싶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그것이 꼭 여러분의 그 발목을 잡습니다. 인기에 연연하면 결국 양말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소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술의 그 고백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난과 환난의 때에 반석과 구원이 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